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로마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아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펼쳐지는가 하는 이제 은혜의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이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2장부터의 이 후반부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한 아주 감사의 찬양의 시 나오죠. 33절에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the Lord, 그렇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through the Lord, 그리고 주께로 to the Lord.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아주 벅찬 감격을 이제 노래하며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기반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in view of God's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의 view, 관점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몸을, 여러분 여기 이 너희 몸은 1차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의 몸, 우리 전체의 삶을 의미합니다만 여기 보면 너희 몸, 복수형이거든요. 너희들의 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몸, 삶 전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너희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제물. 이 제물인데 이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지만 제물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며 죽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 개개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드리라 그러죠.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가 나오죠.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들이 15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너희 손에 15절 끝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죠. 그리고 악한 행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는 뭐냐? 자기 야망과 욕심,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의 형식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거 말고 이제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구속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이 구속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마음.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또 겸손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겸손한 고백,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그리고 너의 삶 전체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섬기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영적 예배라는 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다. 원래는 푸뉴마티코스.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로기코스는 여러분 로직 아시죠? 로직, 논리입니다. 영어로는 reason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sonable.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reasonable worship. 이유 있는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논리적인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앞서서 얼마나 큰 은혜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통한 공동체 하나됨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논리적인 귀결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개인적으로 잘 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식이 새롭게 됐을 때,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혈통으로만이 아니요, 이방인으로만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은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게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는 개인이 주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가 있고,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됨, 예수의 몸을 이루는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산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거룩한 산제사,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한 면이고요. 다른 한 면이 뭐냐?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며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좋은 교회를 만나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며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룰 때 때로는 깎이고 아프고 힘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두 세대를 이제 전제합니다. 지금 현 세대, 이 세대는 뭐냐? 이걸 이제 영어로 age를 this age, 이 세대를 age라고 하죠. this age, 이 세대, 이 세대. 이 에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대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현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제 본받는다라는 게 이제 스키마, 틀입니다. 스킴이라고 하죠. 이 틀에 끼워 넣어 살지 말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걸 do not squeeze in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퀴즈 하면은 자기를 그 틀에 짜 맞춰 넣는 거죠. 마치 밀가루 반죽을 이 냉면 제면 기계에 쫙 넣으면 얇은 면발로 쭉 뽑아 나오는 것처럼 그 틀에 꽉 끼워서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가 원하는 인간상이 되어 나옵니다. 거룩한 예수의 인간상, 예수를 닮는 제자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원하는 인간상, 알파걸, MZ세대, 또 여러 이 세대를 규정하는 용어들이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말하는 성공하는 모습, 여러 세대의 모습으로 스퀴즈 인투 짜 넣는다는 거죠. 이 세대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근데 유행입니다. 유행. 그때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많은 덕을 끼치는 게 이상적이었다면, 지금은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은 게 이상적인 성공. 자꾸 이 세대, 각 세대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름다운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을 스퀴즈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꾸 틀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이제 분별하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해서 프루브한다. 무엇인가를 통하여 테스트해서 입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자꾸 시험하고 도전하며 이 세대가 막 이 스퀴즈 인트 막 쥐어짜려고 틀에 강요하려고 하는, 이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틀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며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하면서 그 뜻을 분별해라, 프루브해라, 테스트해라, 입증해라, 시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용기 있게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굳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시도의 전제를 갖고 3절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으로 만들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변화받은 새 마음, 그리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와서 이 현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끼인 세대죠. 공중권세 잡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펼쳐지면서 성도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끼인 세대, 압박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싸워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새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새 사람이 되어 더 나아가 새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나만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혼자 응답받고가 아니라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물론 나 혼자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좋은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 가운데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의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선물대로 각각 다른 모습과 재능과 은사로 예수의 몸을 섬겨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막 뭔가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왔던 이 친님, 강신극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령신앙의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100년 전에 했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짓말인 게 탄로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위로하는 것. 자, 그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해. 이게 다 각각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강점이 발휘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다 말다 질떡질떡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늘 살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의 중심을 갖고 변화된 사람으로 또 새 시대에 새 사람, 새 교회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소중할수록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예수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예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